사랑과 어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니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여명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왜 빛으로 인도하여 내셨는지,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선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공격을 받지요?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온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는데 그들이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가 뭔가 모르게 조금 불성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적자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는 예수를 실체로 보지 아니하였다. 실체로. 직제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부분에. 나는 사람으로부터 제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인 거예요. 이 계시. 이 계시는 특별한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도 듣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열심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택정이란 건 뭡니까?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했다.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근데 이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할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면서 어디로부터 분리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배로부터. 딱 들어보면은 언제 구원받았는지가 또 얘기가 되어지지요.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그때 내가 뭔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그 얘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구별되었다, 택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택정되어 부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설교를 끝나고서도 그렇고 똑같이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택정되었는가? 그리고 구별되었는가? 구분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내가 택정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택정됐고 나의 열심을 위하여 택정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분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열심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럼 누구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죠. 여기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언쟁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열심을 낼 때 기뻐해요. 내 열심을 낼 때.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 은혜 아니면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태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태라고 하는 것은 배의 배.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 배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한 뜻도 있고 악한 뜻도 있고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악한 뜻으로 좋지 않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단어 자체는 수없는 말씀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없이 어떻게 악을 말할 수 있어요? 악이 없이 어떻게 선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가운데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분법으로 구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선을 뭘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악이 존재함으로 선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선이 희생함으로 악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로부터 이렇게 택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배는 어떤 배 같아요? 그리고 이 돼지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배는 어떤 배 같냐고요. 이건 전부 다 해석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폭이 넓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일관되게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태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분명하게 쓰여지는데 그 태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설교자가 어떤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하시고 또 설교자가 그걸 취하여 반대편에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취하죠. 결국은 내가 중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주 선한 일을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서. 그냥 선한 측면을 생각을 하여 나에 대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늘 그런 사람이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을 나를 이끄시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끄시면은 내가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놓아진 것처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거의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여기에서는 배가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오늘 쓰여지는 배. 이게 태예요, 태. 그리고 그걸 자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에서요. 그 태, 배, 자궁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겠으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기도가 깊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또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말 자체가 긍휼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깊은 기도를 여러분 하시게 되면은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 제자들은 예수가 나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제들과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로부터 부름받았으나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름받았어. 훨씬 강한 어조로 지금 이들의 말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뜻이라니까요. 이 분위기상으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말 거예요. 훨씬 더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셔야죠. 그 샘물을 퍼 올리셔야지요. 그래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봐버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너희들보다 나는 더 벌써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깊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빙자하여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끌어올려서 진짜 그 주님의 그 생수를 맛보게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목사가 새벽부터 자꾸 저렇게 혈기를 부리고 열을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나 그냥 부드럽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하면 되지. 어렵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어머니 태 그냥 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어근을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와 똑같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이제 두 사람만 볼 거예요. 두 사람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제 그걸 볼 건데 예레미야 1장 5절을 봅니다. 사렘에겔단 그러죠? 이사야에서 볼 건데 예레미야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1050페이지예요. 램 찾으면 돼요. 램. 우리 선영자매 들어왔어요. 램. 구약 성경 1050.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태로부터 구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할렐루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았어요. 아니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 못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볼 건데 나는 말 못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진하여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나는 아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거 좋지. 하나님 불렀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겠으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름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20장 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탄식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17절 18절 예레미야 20장 17절 18절 읽어보면은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차라리 태에 계속 있지. 어머니 배부른 채로 그냥 계속 살아가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맛보는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불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으나 이 예레미야의 부름 받음이에요. 결국 이 일이 얼마나 힘들면은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그냥 만삭돼가지고 거기에 있게 하시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왜 나를 나오게 해가지고 나는 말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듣기에는 택정받고 부르면 다 좋다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은 이 길을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을 봅니다. 앞에 이제 바로 이사야 나오겠죠. 오늘 태와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028페이지 구약성경 1028. 이 구약성경 잘 안 보니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있죠. 잘 안 펴져요. 한참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이사야는 불러가지고 있지요. 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예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부른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뭐 떠먹여 줍니까? 애들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 입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넣어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택정하여 예레미야는 아이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아가지고 그 일을 시켰을 때 예레미야는 차라리 어머니 배에서 만석돼가지고 나를 낳지 말지라고 하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향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씁니다. 애가서를 눈물로 쓴다고요. 그 책을.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입에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지금 그 솥불에서 핀 그 수술, 제단에서 핀 수술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잖아요. 제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입술은 강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말씀.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해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처럼 그 어머니 배에서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웠다고요. 그러면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름 받아 가지고 그 일을 시킨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끄셨어요? 이들처럼 똑같이 이끄셨다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택함 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사야처럼 그렇게 쓰기를 바래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쓰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기를 바래요. 어떻게 쓰기를 바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분 받았다. 라고 할 때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으셨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나요? 혹여나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인격적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도. 그럼 가만히 계신 대로 사시다가 구원 받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까? 이사야처럼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까? 성과 악이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짝적으로 봐보세요. 혼란스러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졌으나 물체를 하나로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시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눈이 분명 두 개잖아요. 그런데 사물을 여러분 두 개 보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이걸 선으로 보기도 하고 악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있으면서 나를 뭐라고 그래요? 자꾸 오라고 그래요. 자꾸 오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 있어가지고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로 갈 때는 내가 그 얘기로 가라 하는 게 맞지. 너무 어려운 말인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둘러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병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하나로 보세요. 두 귀를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두 말을 듣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시고 두 눈을 주셨을까요? 왜 콧구멍은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뭐 오래 살라고요? 하나 가지고도 전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두 개씩을 줬냔 말이에요. 그 영적 의미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 설교 들으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쓰시기를 바라냐예요. 이사야처럼 쓰실까요? 예레미야처럼 쓰실까요? 사도 바울처럼 쓰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셨습니까? 그거 알면서 이 단어 하나를 취하여 나의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는 그 입술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라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이끄실까요?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끄시는 거예요. 피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정하고 이끄실 때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힘드실 때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좀 잘 쉬었니? 근데 맷집이 좀 될만하구먼.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다 분별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내게 힘을 줬다고 그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이없이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십자가만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는 왕궁?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는 천국?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하면 뭐하냐고.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이 없는 이 호화호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언제? 어머니의 배에서 택정함을 입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이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을 한 것이지 돈벼락 맞아라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배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사야처럼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아멘했고 또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였나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삶이 나를 장악하여 내 형제를 섬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낼 때 분명 그는 태에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 것이오니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가 멀리 대구까지 차량 운행을 해서 우리 장모님 첫 번째 길이라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안전하 다녀올 수 있도록.